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 학교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배움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어주셨던 그런 확신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이 신앙생활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보호가 받을 수 있고 보존이 될 수 있는 방식의 그러한 친구 관계, 또 그런 동성애와 같은 그런 또 인권, 뭐 어떻게 보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 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자녀들에게 새겨 듣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이기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인생에 이러한 학교, 학원, 배움의 현장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독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자녀들이 또 주중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특별히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살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황미숙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아직 병원에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기도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현 집사님, 우리가 또 알고 계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더 기도할게요. 지역과 지역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 이렇게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면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의료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것이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에 파송을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그대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 사명 주신 그 사명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저께 또 여러 가지 또 뭐 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나라와 민족에 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할 환경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각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감당하는,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도록 맡겨드리는 기도에, 구국기도에 기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하루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돌아봐 주시고 살펴주실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면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들로 의미 있게 주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현장에서 확신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단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과정으로 주중의 삶의 학교와 학원과 배움의 현장이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늘 아름답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기준을 주신 것에 자꾸 다른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에서 들려지고 학원의 현장에서 배워지는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동성애와 관련된 이러한 또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가나안 문화와 연관된 부분들의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열려 있으니 하나님 주관하셔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그 삶의 길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독교사 선생님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자녀들이 참으로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시되, 황민숙 집사님,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병상에 있을 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봉수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열방을 향하여 지역과 지역을 향하여 파송하셨는데, 그 땅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곳에 또는 막아서야 되는 중보자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귀한 가정이고 또 귀한 사명자들이니, 하나님 파송하실 때의 그 마음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땅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와 아픔과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공동체의 기도의 그런 회복의 현장에서 하나님 열방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어제 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신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펴주시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정말 돌아보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구조해 주신 나라의 그 의미 있게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7절에서 7장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깁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제 아가서도요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7장 부분은 왕이 7장 7절에서 9절의 앞부분 9절 보시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왕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부터는 여인의 말입니다. 네 입에는 좋은 포도주 같구나. 너에겐 참 좋은 냄새가 난다. 약간 오늘 본문은 아가서에서 읽을 수 있는 가장 노골적인 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느 학자들도 이거를 다르게 묘사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아주 왕의 로맨틱한 아첨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예를 들어 이제 춘향전에 변사또가 말하듯이 춘향아 내게 와라 그 뭐 니몽룡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종려나무 같다. 키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곧게 그리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게 종려나무라고 말했지만 대추야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무는 종려나무 그런 부류고 열매는 대추야자가 열린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데미 여신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의 모습인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묘사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 포도송이처럼 막 이렇게 달려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서 다산의 어떤 그런 상징처럼 아데미 여신상.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을 때 막 복음 전하고 막 그러니까 막 뭐 우리 뭐 아데미여 뭐 일어나서 우리 같이 뭐 싸웁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일으켰을 때 아데미 여신이란 상상에서 나온 거지 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산의 축복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여럿이 있어도 이게 젖을 한꺼번에 주려면 젖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많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해요. 옛날에 만든 톡이나 이런 것도 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는 꼭대기에 높이 거기에 대추야자가 막 달려 있어요. 그걸 따려면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그 표현이 나무 위에 올라가 야자나무도 비슷하죠. 야자 열매를 따려면 돌로 던져서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를 따서 던지잖아요 밑으로. 또 야자 열매가 떨어질 때가 되면 그 밑에 지나가면 안 되죠.
그게 엄청 무거우니까 떨어져서 그냥 꽝 하면 머리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따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대추야자도 비슷하다고 해요. 대추야자가 말리면 뭐 요만하지만 말르기 전까지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달려 있는 그런 것으로 이 여인에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약간 육감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런 대추야자 열매처럼 그 종려나무 타고 올라가서 가지를 잡고 막 그 열매를 따고 싶구나. 이거 약간 돌려서 말하지만 8절은 돌려서 말하질 않아요.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는 거예요. 같을 것 같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포도주 같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 왕은 지금 매료돼서 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얘기를 했기에 포도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너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자 여인이 이 포도주는 당신 줄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과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요.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자는 자에게 입을 죽여주는 거죠.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소속을 말해요.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있어요. 그가 나를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한 게 13절 합한 채 설명하면서 중간에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쌓아두었어요. 준비했어요. 대상, 소속, 준비됨. 세 가지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지금 당장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아예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면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랑하는 목동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왕과 이게 왕궁에서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제로 그 다른 것으로 사랑을 흔들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주를 흘릴 거고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 있으니 그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뭐 동네 가서 암대 가서나 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 포도원은 여인이 일했던 포도원이기도 하고 사실상 석류꽃이 피었는지 하는 거 보니까 목동과 함께 서로가 만났던 정원을 또 설명하는 것으로 포도원과 정원이 같은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같이 가서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너를 더 애틋하고 더 예전처럼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죠.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여기 합한 채는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에 등장하죠. 합한 채를 줘라. 너 내 남편을 안 줄 거면 합한 채라도 내놔라. 네가 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합한 채는 인삼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요. 뭐 맨드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최음제라고 해요. 향기가 되게 좀 톡 쏘는 향기가 있어서 무언가 그걸 이렇게 섞어서 뭔가 사용하면 뭔가 이렇게 알딸딸해지는 거죠. 합한채를 가지면 뭔가 더 어떤 그 현장이 더 향기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것도 상상하는 거죠. 그 포도원에 그 정원에 갔을 때 그게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기서는 왕에게 말하는 거지만 그 목동을 향해서 지금 표현하는 걸 왕이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새 것과 묵은 것은 수확된 열매를 말린 것은 묵은 것이 되겠고, 열매가 막 열리고 이런 걸 새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스라엘은요, 이 열매 말린 것이 따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너무 달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요즘은 젤리 같은 거 파는 상점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막 알록달록 별의별 막 동그랗게 생긴 거, 새알처럼 생긴 거, 막 쭉쭉 늘어난 젤리처럼 생긴 거, 이런 게 많아요. 애들이 가면 와 놀라서 이렇게 담아달라 하면 이렇게 비닐에다가 한꺼번에 담아서 무게를 달아서 그거를 얼마인지를 해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넓은 동네마다 이런 과목이 있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많은 그 가까이의 동네에 가면 말린 과일을 파는 상점이 있어요. 가면은 그냥 그 과일 향기가 엄청납니다. 막 그게 이게 맛봐도 돼요. 이게 그리고는 사야죠. 먹기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사온 거는 이게 우리가 과일 젤리 흉내낸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야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이 우리 문 앞에 마련돼 있다. 야 이게 뭐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뭐 환상의 나라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에 정말 그 목동과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여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이 그 여인을 이렇게 로맨틱하게 아첨을 했는데도 여인은 종려나무 같이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려나무 같이 RSV 버전에서는 종려나무 가치를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견고하게 사랑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도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포도주라고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나의 아름다우며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왕의 앞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의 앞에서는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죠. 어떻게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 알았다. 나의 사랑이 되지 못할 바엔 너를. 그러면 어떡해요? 사랑을 목숨을 걸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하여서 그래서 여인이 왕에게서 떠나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장 13절에 이미 돌아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이미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 아가서는요 시간 순으로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은 계속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고, 여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동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하고 깊어지고, 목동이 말했던 말이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동에게 자기 자신에게 와달라고, 그리고 나는 목동에게 속하였다고, 목동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고, 목동에게 위해서 쌓아두었다고, 이런 표현을 지금 세 가지로 여인이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고 있는 일. 오늘 세 가지 일.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위성에 포함된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를 읽는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 가지의 명령들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사랑에 관해서 더 깊어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 순교의 각오로 정말 악한 사람들 앞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나 하나님 사랑해, 나는 이 길을 그대로 가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할렐루야,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은 여인도 처음부터 목동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막 왕이 가자라고 할 때도 명확하게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있었는가? 이 여인, 주인공 여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목동을 향한 사랑과 목동이 했던 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사랑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우리도 거꾸로 나는 사랑받기 합당한 자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나? 더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언가 더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날 준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쌓아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딜 수 없이 목동에 대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깊어지는 마음이,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다가 조금씩 더 확인하게 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셔, 성령님을 보내셔서 확증하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금 믿어지게 하셔. 이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내 사랑하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가서는 우리를 점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곱씹고 생생하게 다시금 우리의 귀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가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에 도착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 아깝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아가서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가시는 과정 중에 더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시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고 더 확실히 믿어지는 그 은혜의 하루가, 오늘 사랑이 깊어지는 하루가 우리 가운데 더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믿어지면 오늘 더 사랑이 깊어지고, 오늘 이해되면 더 믿어지는 그런 현장이 아가서 본문의 과정과 과정처럼 우리의 삶에 더 펼쳐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 많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확증하신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기초와 기준을 가진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누군가가 또 질문할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내가 속하여 있는, 내가 위하는, 내가 쌓아두는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의 3절만 부를게요. 384장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